삼강이라는 덕목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 특별히 유교나 한문 시대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삼강 오륜, 그죠? 근데 삼강은 지도자와 백성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또 혹여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 분위기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홀대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불효 자식이라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구분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저마다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내일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난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볼 때 얘네들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며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희망이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될 때 올바른 해결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언 22장 6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가리키랍니다. 그런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현대판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것입니다. 모든 그래서 교육은요, 부모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요즘 기독교 학자들이 많은 부분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참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기긴 한데,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에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어른들과의 예배에서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 교육의 실패가 시작됐다. 이러한 반성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교육을 디테일하게 나눴더니 모든 교회 교육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다 그 주일날 그 시간에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에게 다 맡기고, 나머지 주 6일은 집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신앙적 교육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바로 우리들 때문임을 먼저 인식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가드닝의 시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우스 사시는 분들, 여기 또 외국 사람들은 가드닝에 정말 조금 좀 오바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쁘게 막 잡초도 뽑고 이쁘게 가꾸고, 특별히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걸 하는 건 글쎄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크게 2가지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더 잘 자라고 이쁘게 자라라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꾸기 위해서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혹여라도 가지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더욱 더 퍼지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나무의 가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려면 여러분 아깝고 때로는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잘라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파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나무에 비유했듯이 우리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자식 농사라고 하죠. 여러분 자식 농사 키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머리가 허옇게 되신 분들 계시지만 아직 자식 농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저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사람 조심해라. 이런 거.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료로.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등장이 있지만 그거와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제약된 모습의 제사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인데, 제사물인데 그거를 바쳐지기도 전에 좋은 것들 갈고리로 먼저 찍어내서 이거 먼저 킵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 두 아들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저는 29절의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는 죄악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한 것,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치 나쁜 가지를 잘라내야만 하는 것처럼 잘라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하자는 대로 합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제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맞은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그저 교회 하루 빠지겠다는 건데, 그 어린아이가
아침에 방송하는 그 만화 영화 한번 좀 보겠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매를 드셨습니다. 100원짜리 헌금을 갖고 가다가 그날따라 어머니는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이 50원짜리 2개를 주시길래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교회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매를 드셨습니다. 나머지 50원은 어디다 썼니? 제가 이번 주 중에 잠언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캐나다에서 보면 놀랄 만한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체벌을 하라, 매를 들라, 채찍으로 때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에. 예, 저희 어머니는 말씀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글쎄요,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매를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부모들. 또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막 열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매를 들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내일 시험이라서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겠어요, 거기에 매를 드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아주 진풍경이 벌어진대죠. 학생부 예배가 갑자기 반 밑으로 훅 떨어진답니다. 왜냐? 시험을 대비해서 이 쪽집게 이 예상 모의고사를 해주는 시간이 하필이면 학원이 다 주일날이래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시간.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회에 이러한 포스터가 하나 제가 보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그 시간에 목회자들이 학원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저건 아닌데 라는 표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아이들과 그 교육자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주일날. 글쎄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솔직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가르치면 될까? 예,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띄워두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긴장하십시오. 성경에는 할머니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긴장하십시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아빠나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긴장을 놓쳐야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도 똑같이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확신 있게 거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매우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말입니다. 바른 말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바른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제 아들이 게임을 할 때 되면 전혀 제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에는 친구들과 말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끼고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분명히 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저희는 그래서 아들을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놨거든요.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봐도 상관없게. 아들도 그걸 동의를 했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방 안에 어디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누가 지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몰두해 계십니다. 근데 순간순간 게임을 하다가 안 풀리나 봐요.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 what? 이게 막 나오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계속 그러길래 제가 듣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려면 당장 끄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 저희 아들의 말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왔더 그 다음 안 해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말하니까 듣기는 해요. 아직은.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긴 한데 비속어 욕 하면 안 된다.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더 받고 하냐. 그럴 바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이러한 논리를 폈더니 할 말이 없나 봐요. 그 뒤부터 따라줘요. 가리키세요. 말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요즘은 여러분 유치원생이 18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개자를 붙이고 막 무슨 뭐 장난이 아니래요. 그거 어디서 배웠니? 이러면 어디서 배웠게요? 집에서 배웠대요. 동네 형아들한테 배웠대요. 한국은 그 어린 아이들부터요 지금 욕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면 욕이 섞이지 않으면 앞에 추임새처럼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저건 분명히 욕이고 저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될 말인데요. 요즘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낮게 보이는 그런 게 있대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 아닐까요? 바깥에서도 큰 소리로 쌍욕을 해대가면서 싸우고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서든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이들이 그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말의 본을 좋은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본을 따라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요. 제가 어제 밤늦게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주일 매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학자 같은 말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지혜로 주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독설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협력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내 잘못을 잘 인정하시는 편이십니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십니까? 혹이라도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먼저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자존심 대결을 펼치십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미안하다고 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른들끼리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바로 거봐, 네가 잘못했지가 아니라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대표적인 가르쳐야 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불신자 부모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자녀는 교회를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좋은 것 가르쳐 주지 않냐 이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셔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분도 곧 교회로 나오시기를.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대요. 시간이 되니까 자녀가 먼저 나왔는데 그 부모님도 결국 교회로 오셨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그런 어떠한 안 좋은 곳에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 엄청나게 미련한 짓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옳게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식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그들도 웃고요,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자녀들도 슬픕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절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세상을 먼저 찾아갔는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전과 지금의 시대를 봤을 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며 말씀드리는 거, 예전 어른 시대 때의 기독교 문화와 지금의 문화 중에 다 좋아졌어요. 예배 성전도 좋아지고 마이크 시스템도 좋아지고 영상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만 안 좋아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 더 많은 기도의 자리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역전되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했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보다는, 그 무릎 꿇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갖고 학원으로 더 보내고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래서 좀 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아이를 한 가정 한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여러분 에이 내 자녀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로 품고 키워야 될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시온성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